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얻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에 머물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한 이 시간 저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에게는 권능으로 붙으시며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여기 있던 세례와 저희들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유익한 말을 하며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신 우상 숭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안일한 선택을 하다가 이웃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준 말초적인 자극을 젖추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마음을 회개하오니 죄악으로 물든 몸과 마음을 우둘토록 씻겨 주시옵소서. 신약이 열린이 되갈수록 관용과 사랑이 깊어지는 대신에 심령이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한 이는 점점 식어졌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는 상황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순종을 분명하지 못하고 오롯하게 주님 날이 갈수록 잎사귀만 무성해져가는 신앙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인간 능력인 저희 건설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병든 뱀을 고쳐주시고 부서진 저희 속신을 새롭게 수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이시오 이 안에서 중과제를 보여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79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원하고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하신다. 내가 죽도록 지금까지 십자가에 보내어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라고 주께 나가면 인마실 번의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죽도록 지금까지 십자가에 보여 날 씻어주소서. 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한 평안아 주려 함이라. 내가 죽도록 지금까지 십자가에 보여 날 씻어주소서. 그런 죄인 못받아 할퀴는 없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죽도록 지금까지 십자가에 보여 날 씻어주소서. 그 귀한 맘 속에 은중의 뱀이가 내 귀가 소리 지르사 허락하소서. 내가 죽도록 지금까지 십자가에 보여 날 씻어주소서.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유도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6월의 첫째 주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주님의 성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잡아가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만왕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피 흘려 이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도록 평화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분열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필요한 열방 구석구석을 긍휼히 여기사 고통받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안정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영적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14일에 예정된 한영혼 사랑잔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하실 신은수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들이 깨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맡겨진 사역 위에 날마다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회원들의 목소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적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크신 위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변효순 권사님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이어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은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사랑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기적이 있는 줄로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는 가정을 보고 무슨 싸움을 저렇게 하냐. 나는 가정에서 안 싸울 것이다. 한다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무슨 사업을 저렇게 하냐. 나는 사업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분명히 싸울 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 나는 날도 있습니다. 정치를 해보지도 않고 요사이 정치는 다 썩었다. 내가 정치를 하면 잘할 것이다.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후보들이 내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좋아질 것이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큰소리 치지만 국회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된 것입니다.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넌 왜 의대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같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흰 가운에 때가 묻듯이 사명감을 가졌던 순수한 마음에도 서서히 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명감이 점점 사라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판검사를 너무 잘못되었다. 내가 판사가 되면 정말 약하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 변호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겠다. 검사, 판사, 초이면 다 100이면 100 그렇게 대답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 1년, 2년 지나면서 약한 자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검판사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회를 저렇게 하냐. 나는 농어촌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는 안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것이다. 나는 사도바울과 같이 일할 것이다. 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회를 시작해보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박던 눈동자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최고의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되는 것도 좋지만 주여 제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게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발람이나 고라와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목표를 정하여 살아갈 때에 큰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와 그의 사랑 품을 떠난 제자,
주님과 함께 순교 자리까지 나간 제자와 주님을 배반한 제자, 예수를 믿고 충성스럽게 삶을 감당한 11 제자와 예수를 운 30에 바라본 가룟 유다를 다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사람은 끝까지 잘 달려가서 승리하였는데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11 제자는 다 예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믿음으로 안기고 사랑으로 안긴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죄를 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예수 밖에서 보고 예수 밖에서 이야기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만나고 예수 밖의 일들을 크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지 않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냐며 언제나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말 한마디도 고백하지 못한 밖에 있는 제자는 아니십니까?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당에 안에 있지만 벌써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뭐냐? 가정생활 하면서 가정품 안에 안겨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생활 하면서 마음이 밖에 있는 가정생활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밖에 겉돌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품 안에 안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품을 떠날 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들이 가정의 품을 떠나면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사고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해야 할 가룟 유다가 이것을 나쁘다고 비판했어요. 벌써 예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언제나 밖에 있었어요. 가정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정을 살아가지만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삐딱하고 비판합니다. 모든 축복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 생활에도 마음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괴로움도 즐거움도 같이 누리는 것이니 밖에 있어요.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회사를 비난하고 사장을 비난하고 교회도 밖에 떠나 있으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 쇠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돈 같고 아름다운 암나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냐? 항상 그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에 잘못 봐서 속았다고 하면서 눈을 밖으로 돌리면 행복하냐?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밖에 품은 안기지 않아야 할 품입니다. 그 품은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밖으로 도는 사람은 행복이 밖에 있는 줄 알고 밖으로 도는 사람은 다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할 품이 있어요. 사랑의 품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언어를 바꾸고 잘못된 눈을 바꾸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해도 아내의 말을 이렇게 또 교회 안의 말을
좋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은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열쇠인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이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움의 길이 열립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타락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좋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은 주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대부분 기성교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이야기에 빠져서 혹해서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온 세계가 인정하는 교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분명히 비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기성교회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만 하더라도 11조 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신약성경에 어디에 11조 하라는 것이 있느냐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비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데 기도하는 것도 비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만 들으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다 구원받는데 교회 왜 그렇게 얽매느냐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품 안에 안기지 못하고 교회에 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왠지 매 든 것이 속이 시원하게 다 풀린 것 같아서 다 그쪽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기지 못하고 예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안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교회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품 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의 품에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그를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좋게 보지 못하고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분명히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판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누군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든지 키가 적든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권력을 갖지 못했든지 사람 어느 면이든지 다 한 가지씩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낙심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용감한 스파르타 장군의 아들이 칼이 너무 짧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왜 칼이 짧다고 불평하느냐? 짧은 것만큼 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짧은 것,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칼을 들고도 더 앞으로 나가서 적시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난하니까 이 가난 때문에 더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목회도
이렇게 목회하는데 가만히 보면 누가 큰 목회를 하느냐?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또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그러면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모든 역사, 악이 박사예요.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그 목회를 이 서엠교회 어떤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그 모든 걸 다 도와줬어요. 홀도 도와주고, 있는 대로 목사님 원하시면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는데, 한 20년 목회했는데, 교인이 20명이에요. 20명을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영어, 이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그러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알면은 사람이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있어요. 사람을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하고, 네가 뭐 그런 거 안다고 뭐라고 했었냐. 이런 것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위와 관계없이, 문교부 학위와 관계없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 김사한 목사님이십니다.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은 모든 학위가 문교부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학위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교회가 할수록 부흥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충성하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고맙다고. 내가 한쪽 눈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결혼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 나게 고맙다고. 이번 사고로 신랑이 한쪽 눈을 잃어서 대신 다른 눈을 박았습니다. 신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눈이 없다니 무슨 말이요? 내가 한쪽 눈이 없잖아. 당신도 알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왜 숨겼다가 이제 털어놓은 것이?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내가 결혼 속았다고. 내가 언제 숨겼다고.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반했다고 이미 말을 했잖아. 한눈에 반했다고 편지도 썼잖아.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신랑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가운데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넘어서는 길도 있지만 어려움에 빠진 길도 있습니다. 시내가 있을 때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는 길도 있고 물에 빠져서 건너가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때문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에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열등감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은 10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에 보면은 첫째로 열등감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데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나면 잘못한 건 너 때문이다. 전부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의식이 많아요. 나 같은 게 열등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실패합니다. 또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지워버리고, 안 되면 지워버리고. 자꾸 포기가 너무 쉬워요. 또 그 다음에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멀리 바라보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 얘기만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놔두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독창력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지름길을 찾습니다. 쉽게 돈 벌고
쉽게 쉬운 것만 찾지 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쉬운 것은 좋은 것은 쉬운 것이 없어요. 잘 되는 것은 영원히 축복받는 것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죄 짓고 나쁜 길 안 되는 길은 쉬운 길인데 전부 그런 것만 찾습니다.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말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내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뢰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어요. 8번을 잘못 뛰어도 잘못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것을 장담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결정을 잘못했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분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가 이런 길을 가서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러한 성격도 이러한 인생 필패 인생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목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와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과거의 전 삶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주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은 잘 몰라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까? 가정에 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옵니까? 국가적으로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때, 주님의 품을 떠날 때 사람에게 어려움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기아오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일만이 해결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분한 것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떠나면 안 됩니다. 링컨 10살에 어머니를 잃어 외롭고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일찍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과 헤어져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역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큰 은혜를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열등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나가선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갓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어머니가 퀴즈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 퀴즈를 한다고 근데 이상하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고 온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좀 신기했어요. 바닥에 남아요. 알고 온 언제나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도 열등감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럴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지 밖에서 안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 밖에서 가정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험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양구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약이 준 열매가 떠나가고 마귀가 준 저주가 떠나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품 안에 안기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자는 언제나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교회 안으로 언제나 마음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실패한 가정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자의 삶은 길이 없어요.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연한 친정과 같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교회 품에서 만족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를 하나님의 편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일꾼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자손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29절 말씀.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살 지키시고 뼈를 넣으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정결하고 육체가 깨끗하지 못한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제일하는 고귀한 성례전이오니 여기 이 시간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사 저희들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해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드시면서 제자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사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나 위에서 상하신 예수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받으시고 나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피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는 감사와 함께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질병 있는 자 고쳐주시고 슬픔 있는 자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화평을 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유아세례. 그렇지. 큰일 날 뻔했네. 유아세례 부르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약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오른손 들으셔서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입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 세례 베푸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셨어요. 들어오셨어. 그냥 그 신발 신고 들어와. 올라와요. 신발 신고 올라와요. 닦구치라네. 아니, 얘 들고 얘 벗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명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노라. 아멘. 자, 내려가세요. 닦구치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명현준 집사님과 이예지의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이 명현준 어린아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먼 이용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한 귀여움을 받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 명예준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한열린교회 유아세리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박수가. 찬송가 30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임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영양분이 되셔서 저희의 가정에 죄악이 주는 열매가 떠나가고 마귀가 주는 저주가 떠나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가지의 복이 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도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저희 마음과 정성과 손을 담아 보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굽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의 가정과 자연농사와 사업과 모든 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쌓일 것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의 빈 곳간을 가득 채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장학 성교 차량 주정 일체 문제 구제와 국고지 그리고 각종 소원 예물 동기를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가문과 민족이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변화오시 성전을 세워간 삼명사들과 성전 단장을 위하여 건축 예물 성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성전을 세워가며 살아간 정성과 의식을 모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자손손수에 내려주시고 남이 알지 못한 한 해의 신비한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 구하면 내가 시행할 주님 예수 이름으로 종이 근거오니 주님의 품 오른손으로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불친 난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교회에 들어온 자들 물질 때문에 부끄러운 자나 공포 또 어려운 자 얻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영역으로 풍요롭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시 10분에 예약 같아요. 왜냐하면 김현수 장로님이 빨리 가셔야 하기 때문에 1시 10분까지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성도님께서는 전도할 대응단을 작성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본당에서 교회와 하늘을 위한 기도회가 짧게 있겠습니다. 장로님 및 항존직 참석. 또 그 외에 교인들도 참석하시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대표기도 홍현중 권사님, 릴레이 정보기도 목요일에 있습니다. 전도대 모임, 전도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소요비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명호 안수집사님이 공감요양병원 311호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화영성 권사님, 정훈 권사님 구조 501, 502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생일 돌아온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정정범 안수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3부 예배 식구들과 함께 축복 기도하오니 이번에 생일을 앞날을 복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집사님이 사시는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전하겠습니다.
힘들어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의 주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 우리의 주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사님에게 복을 빌겠습니다. 당신은 뭘 하셔도 잘 되실 분입니다. 시작. 지금 말한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말한 대로 잘 되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 품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 품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돌다봐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행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오신 종이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퍼도 열한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교회의 품 안에서 만족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